할렐루야. 10월 11일 경찰대학교의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전체가 16장입니다. 근데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인데요. 전반부는 1장에서 11장까지로 기독교 교리를 다루고 있고, 또 후반부는 12장에서 16장까지 기독교 윤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의 핵심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신칭의에 대한 것이고요. 또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도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이 대신관계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이제 대인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이제 수직과 수평이 십자가 사랑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정리하신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제 사랑의 종교고, 그 사랑의 종교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관계 종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그 관계의 내용은 사랑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관계의 하나님이고요. 구원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관계가 죄로 인해서 단절되고 막혔던 그러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회복되고 바른 관계로 회복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을 나누는데, 이웃 사랑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이제 성도들과의 사랑의 관계,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 윤리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이 이제 14장에 들어오면요, 그 기독교 사랑, 또 기독교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을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는지 좀 더 이제 심화 있게 또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 윤리,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 그 가운데에서도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맺을 수 있을까? 여러분, 관계가 이렇게 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또 의견이 다르고 사실 사람이 취향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르다 보니까 나와 다른 생각, 또 나와 다른 취향을 갖다가 이거 저 사람 다르구나, 생각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거예요. 저 사람 틀렸어, 저 사람 생각은 틀렸어, 저 사람 취향은 맞지 않아,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취향만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관계가 깨지게 되고 서로 미워하고, 심지어 그런 마음이 더 극단적으로 되면 서로 이제 싸움이 되기도 하고, 또 뭐 죽이기까지도 하죠. 또 심각해지면. 그래서 사람이 이 관계라는 게 두 가지 얼굴이 있는데요, 관계가 좋으면 천국이고요, 관계가 나빠지면 지옥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면 구원받고 천국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이죠. 남녀 간의 관계도 한번 보세요. 뭐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 아직 결혼 안 한 애인 관계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요, 또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서로 관계가 좋으면은 천국 같지만 서로 이제 뭐 남녀 간에 부부 간에 관계가 좋지 않으면 지옥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라는 것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천국의 얼굴과 지옥의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관계가 좋으면은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을 주는 게 없지만, 관계가 좋지 않으면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이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설문조사 보니까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무슨 뭐 일이나 업무나 뭐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 관계가 제일 어렵다고 그랬어요. 동료하고 또 상사하고 또 부하 직원하고 관계가 가장 큰 스트레스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또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바로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다르고, 우리나라도 이제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국민들 간에도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또 서로 이렇게 다투게 되고, 이런 굉장히 모든 국민이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굉장히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또 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라는 서로 다르지만 서로 미워하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대한민국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얘기한 것과 같은 그 사랑의 정신이 우리나라 또 온 인류에게도 다 적용될 때 바른 관계 또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와 다른 믿음의 사람을 이제 비판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우리가 참 비판이 꼭 나쁜 것만은 사실 아니에요. 어떤 때 좋을까요? 학문하고 그럴 때는 그거를 이렇게 비판적으로 봐야지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그래요. 싸움을 일으키고 또 분쟁을 일으키고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제 교회 안에서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어도 우리가 구원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걸 먹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좀 신앙이 달랐던 사람들이 서로 비판하고 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그 지배했던 나라는 이제 로마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근데 이 로마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였어요. 더군다나 이제 로마는 군사력으로 이제 여러 나라를 정복하다 보니까 나라와 민족마다 여러 가지 우상 숭배하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냥 막 혼합해가지고 다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였어요. 특별히 이제 정육점 하는 그 사람들이 당시에도 있었잖아요. 그 고기를 잡고. 근데 이제 그 우상적인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고기를 이제 제일 처음에 시장에다가 내다 팔기 전에 우상에게 가져가서 그걸 이렇게 바쳐요. 우리도 뭐 새로 사업 시작하고 그럴 때 이제 뭐 이렇게 돼지 머리 이렇게 하고 고사 지내고 뭐 이렇게 돼지 머리 거기 입에다가 이렇게 돈도 넣고 뭐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처음에 장사 잘 되라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게 그게 소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우상에게 바치고 그 다음에 이제 갖고 와서 시장에서 그걸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기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시장에서 사온 고기는 다 우상에게 이미 한번 바쳤다가 온 고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거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이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 불신앙이다. 구원받지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음식은 속된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좀 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과 같이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은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좀 초신자들이라고 이렇게 바울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모든 음식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아니라 그 음식을 먹는 목적이 무엇인가가 중요했어요. 우상에게 바치고 안 바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음식을 먹고 내가 무엇을 하냐, 내가 이 음식을 먹는 목적이 건강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야, 그러기 위해서 먹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음식이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죠. 목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음식을 먹는 목적이 무엇인가가 더 본질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본질적인 문제, 목적이 아니라 그 음식, 어떤 음식이냐, 우상에게 바쳤냐 안 바쳤냐, 이런 거 가지고 교회가 싸우고 서로 비판하고, 그러한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상대를,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 나랑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신앙적인 생각이, 그 의견들이, 오피니언들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좀 진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고 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서로 그러한 신앙의 나와의 다름을 갖다가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진정한 사랑이라고, 그것도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경찰대학에서 목회하면서 특별히 이제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경찰대학 학생들하고 또 우리 대원들, 지금은 대원들이 이제 뭐 의경제도가 없어졌지만 이제 예전에 대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대원들한테 제가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던 게, 목사님,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거 제일 많이 제가 질문을 받았어요. 또 그 나이 때는 그런 게 또 관심 있고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전에 보면요, 기독교 사전, 제 방에도 그 사전이 있는데 거기 딱 보면은 주초 문제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러분, 사전은 일반적으로 좀 보수적이고 안전한 내용만 쓰거든요. 근데 거기 주초 문제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뭐라고 써있냐면은,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은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인 문제고 기호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써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술 마시고 또 담배 피는 게 죄가 되거나 뭐 멸망하고 구원받지 못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적인 이유고 기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그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된 이제 계기와 한국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선교 초기에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뭐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진짜 하고 싶은 사람, 뭐 아메리카노 먹고 싶은 사람 아메리카노 먹고, 믹스 커피 먹고 싶은 사람 믹스 커피 마시고, 이렇게 그냥 자유로운 거잖아요. 그게 뭐 아메리카노 마시는 사람이 저 믹스 커피 마시는 사람 저 죄야, 저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자유로웠어요. 선교 초기에는 주초 문제가. 그런데 이제 서양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미국 선교사들로부터 이제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 미국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의 이 술 문화하고 우리나라 술 문화가 너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뭐 파티나 이런 데서 뭐 샴페인도 마시고 이렇게 뭐 아니면 맥주도 마시고 이러면은 이 술이 그 뭐 목적이 아니잖아요. 술 자체가 대부분 뭐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 이상 그거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관계하기 위한 하나의 매개고 하나의 수단이 술이었어요. 근데 이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와보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 수단이 아니라 술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막 우리 오늘 먹고 죽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술이 사람을 마셔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이렇게 선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뭐 알코올 중독자들도 많고, 또 이제 농사일 끝나고 집에 들어올 때 그때 이제 가서 신방해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그래도 뭐 술 마시고 다 취해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또 특수한 우리나라의 술 문화 때문에
그 한국 장로교에서 1901년에 장로교 공의회에서 7대 신앙생활 지침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침이에요. 이거는 지침을 세웠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째, 예배 출석을 잘할 것. 이게 뭔 말이냐면요. 토요일날 그냥 밤늦게까지 그냥 필름 끊길 때까지 그냥 막 술을 마시다 보니까 주일날 아침에 주일 예배를 못 나와요. 그래서도 술을 금지해야 되겠다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예배 출석을 잘할 것. 두 번째, 주일 성수할 것. 술 많이 토요일날 마시면 주일 성수 못하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부모에게 효도할 것. 넷째, 일부 일처할 것. 다섯째, 인가 기도할 것. 가족들 전도하려는 거고. 여섯째, 근면 성실할 것. 일곱째, 금주 구면할 것. 여기 금주 구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한국 개신교회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술과 담배를 금지하는 좀 독특한 그러한 경우가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술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성경에 우리가 보면은 술 마시지 말라 이렇게라고 나와 있지는 않고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좀 군데군데 나와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한다는 게 뭐예요? 필름이 끊기고 또 뭐가 제일 잘못이냐면 우리 집사의 자격 이제 이렇게 성경 말씀에 보면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교회의 집사의 자격을 이렇게 논할 때 술에 임박이지 않은 사람을 집사로 공천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임박인다는 게 뭐죠? 중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는 집사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게 뭡니까?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술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담배에 임박이는 건 뭡니까? 담배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린 누구의 노예가 돼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돼야 되는데 다른 것에 이끌려서 술에 이끌려서 술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죠. 임박인다는 거죠. 중독된다는. 그래서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술에 임박이고 술에 중독되고 뭔가 중독되는 게 있다면 그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술로 인해서 술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술에 취하고 술에 중독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돼요. 폭력을 행하게 되고요. 조두순 씨 같은 경우도 자기가 술 취해서 아동 성폭행했다. 그런 것도 술을 또 핑계 대잖아요. 술을 또 먹고 그런 죄를 짓는다거나 범죄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술로 인해 파생되는 그런 것들이 죄가 되죠. 술 자체라기보다도 술에 취하고 술에 중독되는 것은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술을 금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전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다 하나님의 전인데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전인데 여기다 맨날 술 퍼마시고 또 담배 연기 몸에 해로운 거 계속 집어넣고 그러면 좋지 않겠죠. 우리가 성전을 갖다가 깨끗하게 유지하고 건강하게 관리하고 그런 게 이제 성도의 의무인데 우리가 맨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래서 성전을 파괴시키고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게 만든다라는 것은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 대한 개념 이렇게 알게 됐고요.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그런 얘기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 익스피리언스만 확실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가 어떠한 그 신학적인 의견, 신학적 오피니언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만 확실하면 나는 언제나 협력의 악수를 취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랑 좀 신앙적인 의견은 좀 달라요. 그렇지만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고백한다면 나는 그 사람과 합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다양성을 비판하지 말라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7세기의 독일의 신학자 중에 루페르투스 멜데니우스라는 이 분이 있어요. 이분의 아주 유명한 말이 뭐냐면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은 사랑으로. 본질적인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본질적인 것이죠. 비본질적인 건 뭡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 그 우상에게 바친 음식, 또 제가 요즘으로 말하면 뭐 제사장에다 바친 음식, 술, 담배 문제, 그거는 비본질적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게 관용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일을 도모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모든 일은요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치와 자유와 사랑의 정신입니다. 대표적인 청교도 목사인 리차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이 참된 목자라는 책에서 이 멜데니우스의 글을 인용해서 이 글이 더 유명해졌고요. 나중에 이제 더 내려오면은 이 존 스토튼 목사님의 이제 책에도 보면 이것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복음주의, 현대 복음주의 신학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정신이 자유와 일치, 그리고 사랑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제 스페인어로 아모르라죠. 뭐 아모르라는 거지. 아모르라는 말에는 죽음, 모르라는 게 죽음이거든요. 죽음이라는 것과 또 모르테라는 죽음이라는 부정적 두사가 not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면 사랑해야 되고 미워하면 죽는다는 의미가 아모르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확실하면 나와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하고 또 우리가 사랑해야지만 예수 안에서 온전히 살 수 있다는 의미가 아모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권한은 오직 예수님께만,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는 이 분별이라는 말과 비판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는 분별하라는 말은 많이 있어요. 분별해야 돼요. 그러나 비판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약간 뉘앙스가요. 분별은 우리가 옳고 그르고 시비를 분별하고 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별하고 그게 머릿속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그걸 잘 깨워가지고 잘 분별해야 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이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분별해가지고 그거를 내가 정죄하면서 입 밖에 꺼내가지고 막 미워하는 마음까지 그냥 발동해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을 좋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 분별력이 지혜거든요.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그거를 분별하는 게 지혜고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 건지 그것 분별하는 것도 지혜고요. 내가 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또 하지 말아야 될지 또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하는 것들을 잘 분별하는 것도 그것도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이 1000번째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 원하는 거 구해라. 그럼 내가 다 주겠다.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는 출입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입니다. 저에게 그 모든 것을 잘 판단하고 분별하는 분별력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하잖아요. 분별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 말이 참 좋아요. 언제 나가야 될지, 언제 들어와야 될지 아무것도 나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무리 우리가 많이 배우고 무슨 뭐 박사학위가 있고 그래도요 다 어리석어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아이예요. 뭘 말해야 돼, 언제 나가야 될지, 언제 일어나야 될지, 언제 들어와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아무것도 우리는 사실 몰라요. 늘 24시간 365일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저에게 분별력을 주세요.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저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길을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뭐 하정우 씨가 쓴 뭐 걷는 사람 하정우 그 책에 이렇게 보니까 거기 그분이 그런 얘기를 쓰고 언제부턴가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튼튼한 다리를 달라고 기도했다.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알고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길을 또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참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올바른 기도고 올바른 믿음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지혜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는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해야 돼요. 말씀 많이 봐야지. 여기 이게 하나님 뜻이 여기 다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해야지 하나님 음성 듣고 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절로 영적인 지혜를 얻게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성령이 뭡니까? 성령이 주시면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 바르게 알고 바르게 알 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분별이란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그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연구해 보는 것이다.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했지? 저런 얘기를 했지? 잘 분별해봐요. 그럼 그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측은하게 여겨요. 사랑하게 돼요. 또 그 사람이 잘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역지사지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아유, 나도 저런 환경에 있었으면 내가 그 표면만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저 사람 안 좋게 생각했는데 내가 잘 분별해서 보니까 저 사람 참 불쌍하다. 나도 저 입장에 있으면은 저 사람보다 더한 행동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분별하면서 이해하게 되고 또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분별을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요, 비판하게 되면 어때요? 비판의 뜻이 뭔지 아세요? 비판은 어떤 사람의 한두 가지 외적인 행동에 근거해서 그 사람 전체를 보고 그 사람 인생을 보는 게 아니라 한두 가지 어떤 말, 어떤 행동을 보고서요, 그 사람을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고 정죄하는 게 비판이에요. 저 사람 저런 거야. 딱 그냥 단정적으로. 비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워하게 되고 또 욕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결과가 되죠. 그러면 사랑의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요. 비판은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요. 분별이라는 건 생명을 살리는 생산적인 일이고요. 비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고 파괴적인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오직 주님께만 있는 권한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주님 앞에 죄인이에요. 주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죄인이지만 다른 사람을 주님께서 다 우리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똑같이 서게 되는 동료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초등학교 동창생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거기 조문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갔어요. 이렇게 마스크 쓰고 안전수칙 다 지켜가지고 뭐 QR코드 찍고 이제 거기 갔는데 동창한 친구를 만났는데 저한테 제가 이제 목사니까 뭐 어디 가서 목사라 그러면 진짜 막 돌 맞고 욕 먹어요 요즘에는. 근데 뭐 거기 다 내가 목사인 거 아니까 저기 초등학교 동창이고 나한테 막 따지더라고요. 그때 왜냐하면 전가훈 목사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 하나님이 있다면 신이 있다면 왜 그 사람 당장 그냥 천벌을 내려서 왜 저기 지옥으로 안 끌고 가냐고 막 나한테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해줬어요. 뭐 개신교는 이렇게 뭐 하나 통일된 게 아니라 각자 이렇게 소신대로 목사님들의 또 생각도 또 스펙트럼이 넓고 뭐 이런 거를 뭐 좀 설명을 많이 해줬어요. 카톨릭은 뭐 이렇게 중앙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모습이 있는데 개신교는 그렇지 않다. 막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뭐 그냥 뭐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다 심판하면 그때그때 심판하면 나를 포함해서 우리 다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다.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더 난리가 났어요.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내가 정가훈 그 사람처럼 내가 죄 졌냐고. 내가 언제 그런 죄 졌냐고 막 혈기를 높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죄에 안 졌다고 생각을 하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다 부족합니다. 50보 100보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죄를 졌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잘 분별하고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이해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뭐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별해야죠. 잘 분별하고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고요. 또 너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나도 나에게 저런 허물은 없는지 나를 돌아보고 반면교사로 삼고, 또 내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또 비치지 않을까? 또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나를 고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비난받은 또 우리가 또 잘못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또 하나님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그 심판은 누가 하시죠?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도 심판받는 사람이 내가 심판자의 입장, 예수님의 위치에 서가지고 정죄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권한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과 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6절에서 8절까지 세 절에 걸쳐서 주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물건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만들어지는 목적이 그 물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만든 그 바깥에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칼을 만들 때 칼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칼을 만드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음식을 만들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 의자를 만드는 목적은 의자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의자에 사람을 앉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생각하고 또 앉을 때 그 목적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셨어요. 우리 7절에 보시면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이 사람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살기 위해서 사람이 태어난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즉 내가 만들어진 목적은 내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건 크리스찬 중에는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걸까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문항, 첫 번째 문항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즐거움의 근원으로 삼는 것입니다. 1990년도에 그 우리나라에서 개봉된 남부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빨치산들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고 안성기 씨가 주인공인데 거기에 이제 빨치산 그들이 이렇게 막 뭐 지리산 이런 데 막 다니면서 겨울에도 이렇게 이동하면서 막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제 발에 한 대원이 동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위에 높은 간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당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다. 그 발이 뭐 사유재산이냐. 이거 우리 당의 재산이다. 근데 왜 너 관리를 소홀히 했냐. 이렇게 꾸짖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요. TV 프로그램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오신 분들 이렇게 패널로 모시고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분이 있었냐면 김일성 종합대학에 졸업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엘리트죠. 근데 그분이 졸업할 때 당 간부가 이렇게 와서 물어본대요. 뭘 물어보냐면 이제 너 졸업하는데 응? 너 어느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거기서 저는 뭐에 관심이 있고 뭐가 어느 부서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난대요.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난대요. 뭐라고 말해야 정답이냐? 저는 수령과 당이 지시하는 곳에 어디든지 가서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전부 그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당이 또 수령님이 지시하는 곳에 어디든지 가서 이게 뭐예요? 내가 죽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 또 희망하는 곳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내 모든 것이 죽고 당으로 해서 하나님 당이 명령하는 곳에서 어디서든지 목숨을 바쳐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주의사에서 그건 억지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서 내 죄악된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이죠. 그럴 때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으로 위해서 하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거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죄악된 내가 주인이 되면 그 결론은 사망과 멸망입니다. 그러나 생명이신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항상 인생의 주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또 여러분 또 주를 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고 또 그 복음,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 예수 생명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사명을 여러분들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